오늘 다윗 왕을 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겠는데요.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진압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면 아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피난길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진압을 시켰죠.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한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을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압이 그를 죽인 거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왜 그가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아들인데 그가 죽었으면 오히려 잘 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통곡을 하더라고요. 해답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가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랑이라고 할 만큼 그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왜 아파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문 2층에 올라가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올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보니까 2만 명이 죽었다 그런 걸 보니까 그의 수하에 한 2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우매한 거예요. 그의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아니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종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그런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따라가요. 그런 걸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구별 참 못한다, 이 군중이 참 우매하다 하는 생각을 그걸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하고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그가 취하게 되죠. 범하게 되죠. 그야말로 폐륜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반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최고형으로 다스립니다. 그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어디나 동서고금을 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란의 수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이 그를 죽였으니까 이제 왕으로서는 이거 잘 됐다 해야 되는데 슬퍼하는데 어느 정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기 어떻게 이걸 답을 찾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정말 이상한 사랑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아빠였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오히려 압살롬 편에서도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애도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밀어서 아프지 않은 것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하나 자기에게 반란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이렇게 아파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됐죠. 아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을 하는데 어떤 재판을 합니까?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는 서로가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공정하게 이 아이를 반 딱 잘라서 반씩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참 공평하네요. 우리 솔로몬 임금이 대단하다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가슴이 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알았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았다 하는 이 명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무슨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누가 사랑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어쩌면 이 사랑,
이런 이상한 사랑의 원조는 따지고 보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까지도,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러면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못된 짓에 이 돈을 다 써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대로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야,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저 너는 내 자식이야. 이상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도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부모의 마음을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 봐요. 분명히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징징댄다고, 아이가 울어댔다고 아이를 감금시키기도 하고, 먹을 것 주지도 않고, 결국은 아이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요, 환경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지구촌이 온난화되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 이 지구촌이 얼만큼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정신 차리면 사실은 환경 문제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인간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환경 문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세계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요, 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정신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관계성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은 자식은 자식다웁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다웁게 자식을 사랑하고, 남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랑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하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면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 드려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뻐야 할 텐데 왕이 슬퍼하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이. 그러니 지금 아주 이상한 지금 이러한 환경에 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 다음 3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한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여기에 나중에 보면 요압 장군은 누구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윗 임금의 조카죠. 그 수려의 아들이거든요, 누나.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와서,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죽여서 되겠느냐고. 도저히 요압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자녀들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해가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성숙할 때요. 아직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숙한 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제일 노인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들은 옛날에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또 6.25를 전쟁을 겪은 그러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일제강점기에는요, 뭐 독립군을 조금 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자, 공산당들이 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공산당들이 어떡합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나요? 죽이는데? 그럼 조금만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부역을 했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국군들이 들어왔을 땐 다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또 반대로 나중에 또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는 너 군인들도 왔지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말죠.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전후 세대지요. 어쩌면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 엄청나게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던 그 시대. 그러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경제밖에 없다, 경제를 위해서 우리 옛날에 허리띠 절라맨다라는 말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야말로 민주화도 안 되고 지금 막 독재 정치가 있었고 하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막 뛰쳐나가고 말이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도 못하고 말이죠. 공부할 기회도 놓치고. 젊은 세대는 그럽니다. 우리 엄마 아빠 뭐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공부도 뭐 이렇게 못하고.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그야말로 기회가 없던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못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머리 잘라가지고 수출 1호, 그게 바로 우리 머리칼 잘라서 그거 수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서 경제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젊은 시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IT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왜 그걸 몰라? 컴퓨터도 모르고, 아니고 뭐 스마트폰도 잘 다루지 못하고. 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위에 부모 세대가 없으면 그 다음 세대도 없다는 거예요. 노인 세대들이 뭘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를 기초를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을 막아내고 지금 일단은 이 사회의 기초를 마련했으면 그 다음에 경제를 그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몰라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머리털 잘라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머리털에 그야말로 수십 조각을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반도체에 지금 대국이 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부모 세대의 어쩌면 그 노력과 수고가 여기에 열매를 맺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성세대들을 그리고 윗세대들을, 부모님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고 저놈의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안 돼, 노인들 빨리 다 죽어야 돼.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모들은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이 어쩌면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 애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그래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런 세대가 바로 부모의 세대였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노래하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는 속으로 야 이놈아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특별히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정신 건강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을 이해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서 내가 건강해지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험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냈기 때문이죠.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럴까? 이게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고 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머리에 생각 자체가 이상해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치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대가가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에베소 6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누구요? 부모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밑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제껴놓고 하나님이 직접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을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똑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 그것이 10계명에 다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윤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타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기에 폐륜이 나오고 폐역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은혜 원수로 갚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원수로 갚아. 친구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 다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역한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보답해 드리려고 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자녀가 귀한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태어날 때는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요셉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 자리까지 오셨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 요한아 내 어머니라 내가 좀 잘 돌봐드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어떡합니까? 요한의 어머니를 모시고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할 때 계속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끝까지 돌봐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어떻게 여기서 견뎌내고 살아냈을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다 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메시아야. 어쩌면 아들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어머니로서는 굉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는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야 돼. 근데 그 자녀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게 자랑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자랑은, 부모의 그야말로 자긍심은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있다, 바르게 가고 있다, 온전히 살고 있다. 어쩌면 그 모습을 아마도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부모님은 마음의 평강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시는 말씀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죠? 처음의 기적이 뭐냐고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요, 기적을 베풀고 이런 시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이 항아리에다 물 다 가득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이것 연회장에 갖다 주세요. 거기서 뭘 베풉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고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명령하셨고 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다가간 거예요.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야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딴 거 아니야. 먼저 할 게 있어. 이것 돈도 벌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만들어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할 게 많아. 근데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우선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좀 해드리려고 해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고 싶어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 송강정철의 시조가 있잖아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돌아가시면 제사 잘 드려드리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제사 잘 드리면 되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다음에는 애달다 어이하겠는가.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상한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드리고 또 보답해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 공경 잘하고 또 어르신들 공경 잘하고, 요즘 사회가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 세상 속에 내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르신에 대해서 잘 공경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 사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